1938년 9월 9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장로교 교단이 많지만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장로교가 매년 전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가을이면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총회라고 합니다. 그때 9월 9일에 모여서 총회를 했는데 그 해는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배당 안과 밖에 38년 일제시대였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밖을 포위하고 안에도 수많은 경찰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배당 바로 앞에 강대상 아래에는 경찰 고위 간부들이 긴 칼을 차고 수십 명이 가장 앞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것은 총회에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 총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허락을 할 것인가, 신사참배 안건이 다뤄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천주교에서는 벌써 신사참배를 허락을 했고 또 감리교회도 무너졌고 또 끝까지 반대했던 교단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장로교가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이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허락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경찰관들이 안으로 밖으로 포위를 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들 사이사이에 경찰들이 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노회, 대표 목사, 장로, 선교사님들 206명들이 모여서 장로교 교단의 가장 굴욕적인 사건, 신사 참배를 결의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입니다. 올해가 2018년 신사참배가 결의가 되었던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8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한 평북노회, 이제 내일 또 모레 이틀간 이 평북노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평북노회에서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39년도에 평양노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을 했습니다. 이 교회 헌법에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의 직위를 박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의 직위를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단이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80년 전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가 1943년에 발표한 신앙 실천 요항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신앙 실천 요항 첫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각 신도, 각 가정의, 각 성도의 가정마다 신단을 설치하고 황도 정신을 철저히 봉행할 것. 이것이 장로교단이 각 가정 성도가 제목이 이겁니다. 신앙 실천입니다. 신앙에 따라서 행할 것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신사참배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결의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한, 잃어버린 그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한 목사님과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2,000여 명이 투옥이 되고 50여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반대를 하다가 자기 나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침묵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신사를 참배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992년 4월 29일 독일이었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템플턴 상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한국인이 수여를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 대상이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 수상 소감을 준비를 해서 수상 소감의 내용을 수상을 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장 과정이 어땠고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이 끝나자 그 자리에 있던 외국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목사님에게 축하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축하를 받고 답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상을 받는 자리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 그리고 친일이라고 하는 그 흔적 그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장례가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의 대화는 아주 짧은 대화입니다. 길지 않은 대화인데 이 대화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고 또 그래서 이 본문을 주제로 다양한 설교 또 많은 설교가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또 설교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 왜 하필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질문은 동일한 질문인데 이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셨을까? 21장 앞부분에 보시면 갈릴리로 간 사람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머지 6명에게는 이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대화는 6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오직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질문은 나머지 6명에게는 하는 질문이 아니고 오직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이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시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근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근심했다. 베드로는 무엇을 근심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근심했다면 걱정하고 근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근심을 했을까? 베드로가 3번을 질문을 받습니다. 2번 질문을 받았을 때까지 베드로는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는데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할 때 여러분 그때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억난 것이 있습니다. 회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 번을 똑같은 것을 질문하셨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숨기고 싶었던 사건, 베드로가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그 일, 예수님을 배반했던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찌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세 번째 기억해냅니다. 우리 단어에는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이 단어의 원뜻은 슬픔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슬픔으로 상처를 입었다. 베드로가 이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마음속에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슬퍼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 번 동일한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상처를 마음속에 입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고 베드로가 그 부분에 마음속에 슬퍼하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나를 배반했느냐?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런 책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또 본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스러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큰 실수를 하면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는 다시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좌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한문은 꺾을 좌, 꺾을 절입니다. 꺾는다는 것이 두 번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지만 실패는 마음이 꺾이고 그리고 도전이 꺾입니다. 의욕이 꺾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꺾인다는 것이 두 번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마음이 꺾이고 의욕이 꺾여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 좌절입니다. 실패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 단어가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그 사건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이 마음의 고통으로,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남아서 좌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그것을 들춰내시고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세 번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은 우리 한글로 보면 동일한 사랑한다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시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사랑한다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적으로 조건 없이
무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스톨게라는 사랑입니다. 이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이지만 가족의 사랑, 이것은 다른 사랑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사랑입니다. 피로 맺어져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로 인간적인 사랑을 할 때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감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가파오 메, 메는 영어로 미를 말합니다. 아가파오 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필리아라고 하는 필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간적인 열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6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가파오 메,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다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필로, 세,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단어를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필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동일하게 필로를 사용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잡힌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힌 그곳에서 베드로는 그때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여러분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고 또 필요할 때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부인하고 주님으로 따라다녔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베드로를 믿어주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배신했던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실 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배신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믿어주십니다. 믿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 적어도 한 번은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적어도 한 번은 예수님이 배신감을 느끼게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를 믿어주시는 예수님, 좌절한 자를 믿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을 믿어서 써보니까 또 배신하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믿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믿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 밑에 들어가서 많이 배운 지식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주동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다는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죽인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인 후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죄인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식인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죄인 사도 바울, 사람 죽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사람 죽인 사도 바울, 죄인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인 그 고통, 그 마음의 짐,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받아주시는, 용납함을 받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신을 예수님께서 믿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애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커다란 실패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거나 큰 잘못이나 실패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짐, 그 흔적을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고 받아주는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받아준 것 때문에 힘이 생겨나게 되고, 용서를 받은 것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용서가 주는 힘이고 사랑이 주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받아주고 용서해 준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들으신 분이 아실 것입니다. 청빈하게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사에 참배한 그 가슴 속에 지을 수 없는 그 죄, 그것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그것 때문에 평생을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사람 죽인 그 죄, 그것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자신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실수도, 실패도,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나의 부족함도, 나의 부끄러움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께, 그러한 십자가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과거의 어떠함이, 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마음속에 있는 것이든지 주님 앞에 나가실 때 베드로를 받으시고 사도 바울을 받으시고 한경직 목사님의 그 죄를 받으셨던 주님께서 우리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세상 일만 하며 살겠습니까? 돈만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그 일을, 그것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일, 그것을 찾을 때, 내가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이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있고,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나가는 가운데, 세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을 때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일이, 오늘 요한이 그것을 찾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일을 찾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찾게 되시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내게 하신 가장 귀한 일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들 사랑하게 하시는 자로 부르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남편, 아내나 자녀들이나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사랑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나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인 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그 일을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